2번은 낮게 하거든? 그리고 3번째부터 화음 들어오니까 그때 올려도 돼. 네. 그냥 그럼 하면 돼? 알았어.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다시 또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크린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냥 시청 혹은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또 자유롭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그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제사, 그냥 그런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결국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반응이 또 살아있는 감사가 살아있는 찬양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그분을 전심으로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아멘.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걷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함께 박수하시며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걷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고. 들으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고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험하며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과 한 주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돈한 이 시점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가운데
감염되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위해 목숨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계 종사자분들과 공직자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기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을 봅니다. 일상이 평안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인지 자신이 맹신하는 교만함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기가 삶의 예배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삶에 고통받으며 유혹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공동체로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해주며 시간과 마음을 써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와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이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날을 구분하여 기억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고 또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드릴 예배를 드리며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자리에서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예배를 내 있는 자리에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가까운 임재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단한 삶일지라도 힘을 얻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한 그 능력이 그 주님으로 인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일부를 구분하여 드림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집회 제한 명령 조치가 내려왔고 이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삼부 예배 그리고 모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 모든 모임도 좀 자제를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는 비대면으로, 그것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에 대한 광고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입금자 표기를 좀 꼭 해달라는 재정부의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이름을 딱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또 헌금 종류를 거기 붙여서 적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 주일, 주일 헌금인 경우에 또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이런 식으로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재정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연말 정산 또 그런 것들 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는, 헌금 계좌번호는 홈페이지 주보를 참조하셔서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리문답하고 오늘도 들어갈게요. 교리문답 오늘은 11문 11답인데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여덟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에서 10절. 신약 310면 정도에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아멘. 오늘은 구원 만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지겹도록 지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한 그 소식이죠. 이 세상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이 세상이 전혀 이젠 다른 곳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그 뜻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살게 된다. 그러나 소식을 듣긴 들어도 만약에
당최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면 뭐 귀로는 들었다 해도 아마 흘려듣고 무시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시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새로운 황제가 그 전쟁에 승리했다. 이제 그 통치가 올 것이다라는, 예, 그 소식을 당시 복음이라고 불렀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시했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무슨 다른 복음이냐, 이렇게 뭔 소리냐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그 소식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예, 들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귀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당시 그 소식을 제법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던 사람은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문화와 또 그 성경에 비추어, 예언에 비추어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한 말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의미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 뿐이었죠. 물론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완벽히 알지 못하고 오해가 많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데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지겹게 교회에서 들었지만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것이 소식인지 잘 알지 못했다면, 그것도 잘 우리가 몰랐다면 자세를 우리가 가다듬고 진지하게 새롭게 복음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탐구해 보기를. 그 복음의 소식이 내포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주는 그 엄청난 그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단순히 겉으로만 마음대로 그것을 생각해 버리면 아무리 귀로 들었다고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가리키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전체적인 그러한 이야기, 모습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복음 사건을 둘러싼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하죠. 자,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했어요. 소식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 또 확산이 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코로나가 뭐야 대체? 무슨 병이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전파되는 거래? 그래서 뭐 공기 중 전파래? 아니면 접촉을 해야만 된대? 예방법은 뭐야?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주의 깊게 살폈을 거예요. 그 소식에 대해서 들었을 때. 소식을 들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소식을 둘러싼 전모를 파악하려는 일이겠죠. 그것이 진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충고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어떤 종교에서 우리는 뭐 다 죄에 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악한 거라고 한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누가 말하는 거고, 누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충고를 들으면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반응해요? 종교적인 충고를 들으면 그냥 뭐 됐다고, 그냥 딴 데 가보시라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당신이나 잘 해결하시라고, 나는 필요 없다고 충고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죠.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는 종교적인 어떤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 일어난 이야기, 사건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계속 반복하지만 복음 이 사건은 현실 세상에 일어난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세상의 운명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그런 진실이라는 거.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그러한 것으로 우린 접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그렇게 진실로 여러분이 듣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필시 그 복음 사건을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다면. 이전까지 우리가 2번 정도 설교를 하나님 나라 주제로 했는데 잘 들으신 분이면 이런 의문이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뭔데 2번 설교를 했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죠? 2번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것이 진실된 세상의 이야기라는 그 범주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츰 나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복음은 단순화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 네. 또 익숙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구원. 복음도 되게 익숙했잖아요. 근데 복음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축소했지만 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많은 오해와 축소가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알던 구원은 보통 이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죽고 나서 가게 되는데 그 상황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돼요. 종말에 멸망해버릴 이 땅과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서 그 천국에서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한 그림으로 많이 그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축소된 얘기고 또 심각하게 왜곡된 이야기예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내세지향적이고 그 자체로 틀린 내용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제대로 된 복음으로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그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 매우 중대한 얘기거든요. 이건 주변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현재 우리의 삶을 결정져요.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얘기.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그림은 그만큼 중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고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구원하고도 연관이 깊고 동시에 종말, 마지막과도 연관이 깊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종말에 나타나는 구원의 사건과 이 하나님 나라예요. 당시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의미는 어떤 느낌으로 들렸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좀 예로 들자면요.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오늘날에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굉장한 임팩트겠죠. 엄청난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현재 어느 권위 있는 목사님들과 뭐 정통 교단에서 어느 날 일주일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절대 아무도 알 수 없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했어요. 뭔가 언제 오실 거라 예상하는 모든 얘기는 다 가짜예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지금 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미래일 것 같은 얘기가 진짜 일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죠? 그게 진짜 왔다고 막 놀라운 반응일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믿겨진다면 그 임팩트는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만큼의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렸던 그런 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 뜻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당연히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지 언제는 통치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럼 전에는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셨나? 안 계셨나? 손 놓고 계셨나?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뭐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어떤 그런 평상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역사 가운데 그 마지막 때 최후에 일어날 그 일, 종말론적인 사건을 지칭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에 관해서 세 가지 용례가 있어요. 자, 그걸 좀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만물의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뭐 만물의 아버지시라는 의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할 때 그것을 쓰고요. 두 번째 용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그 의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용례 이게 우리가 논의해서 중요한데 이거는 장차 하나님께서 미래에 구약 당시로서는 미래에 훗날에 직접 오셔서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그런 사상이 나와요.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장차 우리 왕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뭐 이런. 네. 그날에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뭘 하시냐면 악의 세력은 완전히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왕과 그런 의미에서 최후에 임할 최종적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이 신약에서의 선포는 그걸 의미하는 선포예요. 종말에나 일어난다고 하는 어떻게 좀 보면 좀 비현실적인 것 느낌이 들 만큼의 그 엄청난 일, 미래라고만 생각했던 그 일, 그게 일어났다고 하면 정말 놀라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은 이 땅에 실제로 그 최후의 구원 역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운명을 뒤집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 아들 예수를 통해 그 승리를 이루셨다는 그 소식. 예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 최후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직접 다시 오셔서 개입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예언.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소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신 그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복음은 일단 1차적으로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페이퍼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온라인이라서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건데 네, 출력하시기는 좀 귀찮으시겠지만 보시면서 혹은 뭐 패드가 있으시면 따라 적으시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소식은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가 바뀌는 게 소식이죠.
만약에 미래를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다면 우리 현재 삶도 틀리겠죠. 복음이라는 소식에 비추어 볼 때 미래는 어떤 그림인가요? 그러면 그 통치가 왔다고 한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오해했을 때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구원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종말에 막 여러분 뭐 다 멸망하고 심판받고 땅도 다 불타 없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죽고 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어디에 천국이라는 곳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그림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오해예요. 한국교회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 내에서 번져왔던 오랜 기간 번져왔던 심각한 오해의 잘못이에요. 종말에 대한 오해고 구원에 대한 오해죠. 우린 진정으로 복음이 그려주는 미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리는 왜곡된 가짜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정확한 미래에 맞게 지금을 제대로 지혜롭게 실속 있게 살 수 있거든요. 옳게. 그래서 우리의 논의를 우리가 먼저 그 미래의 시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을.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요. 맞잖아요. 그렇지만 만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물을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이에요.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만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만물에 대한 것을 얘기해 봅시다. 본문 10절에 우리가 같이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미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마지막 그림이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짧지만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구원되어 통일되는 그런 것. 창조 세계를 주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러나 인간으로 인해 타락해지고 망가졌지만 결국은 다시 그 목적을 회복되어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많은 생각으로는 사람의 구원만 주로 많이 얘기하게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큰 완전한 그림이에요. 전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 건 여러분,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럼 7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이어서 9절에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구원으로 예정하셨대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온 만물의 회복,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사함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를 향해 지금 간다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그것을 위해서다라고 말하죠. 때가 찬 경륜이 좀 어려운데 뭐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이루실 그 계획, 중대한 그 일.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한 일을 하시는 그 경륜, 그 계획,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 안에서. 여러분, 물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인 것도 당연히 맞아요. 우리를 수단으로 쓰신다는 그 말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셔서, 그리고 끝이 아니고
우리 온 세상을 계획하시는 그 계획 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다라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 깨져서 신음하는 온 만물을 온전케 하시려는 그 주님의 전체적인 그 계획, 그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온 만물은 다 멸망을 해버린다라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만, 그건 틀린 구원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창조하신 세상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폐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켜내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그려주는 미래의 그림이에요. 만물을 완전하게 하셔서 그 변한, 그 완전하고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장차 파괴되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혹은 뭐 인간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을 복음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어요? 회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회복적인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 뭐 구출하는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체하는, 도피하는 구원으로 잘못 아는 오해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다른 영적인 세상으로 우리를 도피시키는 뭐 그런 찬송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수 있는 찬송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또한 전해 오기도 했고요. 매우 심각한 오해고 잘못이에요. 주님의 구원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여러분 회복하시는 것이지, 회복적 구원이지, 구출해서 딴 데로 막 빼내는, 그리고 이전의 것을 다 없애고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절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체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출이라는 게 아니라 했는데, 구출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혹은 죄로부터 건져내신다, 구출하신다, 이렇게는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신다, 이렇게 이해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이 물질로 된 세계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질이 악하다는 개념은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주님은 선한 창조를 말해요. 물질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선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도 똑같아요. 이 육신도 선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타락해서 죄로 물들고 악으로 뒤틀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악을 제거하시는 그런 회복을 한다고 얘기해야지,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신다, 우리의 이 더러운 물질로 된 육체로부터 빼내신다, 깨끗한 영혼만,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얘기하시나요? 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셔서 우리를 빼내시나요? 아니요, 사랑하셨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건져내신다 하시죠. 회복하신다고. 끝까지 그것을 사랑하셔서 포기 않고 회복하시는, 그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세상이 악으로 더럽혀졌다고, 타락했다고 해서 그 마지막에 주님이 가셔가지고 다 멸망시키고 다 불태워 없애시고 다 폐기 처분하신다고, 그래서 새 걸 막 만든다고 한다면 그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승리일까요? 악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게 승리하는 모습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타락해서 죄인이 됐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로 물든 육신은 죽게 내버려두고 다 흩어져 없어지게 내버려두고 영혼만 쏙 빼내가지고 어디에 가게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승리일까요? 악이 만들어 놓은 그 처참한 것에 대해서 이겼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그것은 패배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이 악으로 물들었다 해서 폐기하고 대체하고 다른 데 가는 것은 패배의 모습이에요. 싸움에 져서 피난 가는 거죠. 그런 거는. 사단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그 선한 것을 악으로 물들여서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거. 주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게 그 사단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주님은 진 거예요. 져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벌이시는 거죠. 맞지? 그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승리. 악에 대해서 망가뜨려 놓고 악에 빠뜨려 놓고 어그러뜨린 그 망가진 모든 것을 주님은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모든 사람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몸은 버리고 영혼만 쏙 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잖아요. 부활로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승리를 따내셨다.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복음 소식.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 완전하게 회복하신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르게 봐야 돼요. 이상한 도피적이고 구출적인 그런 패배 같은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자,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 복음이 전해준 소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잠깐 하면 주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으로 인한 소식은 방금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는 미래를 가져올 거예요. 그게 미래의 얘기예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죠? 아직 안 왔어요. 그 일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그때 거머쥐셨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통치를 그 예수님이 오셨을 우리로서는 과거에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가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로서 장차 미래에 그 이 세상을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완성을 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셨죠. 예, 이 시대적인 개념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부르는 말은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서 가게 될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해왔어요. 그렇게 찬송도 불렀고 들어왔던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누가 성도가 죽으면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자, 그렇게 천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했던 것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머무는 그 최후의 장소를 의미할 때 보통 우린 천국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굉장한 오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태까지 잘 들어오셨다면 어떤 오해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는데 친절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먼저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될 그 최후의 그 장소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 오해를 우린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완전히 회복된 이 땅이에요. 이 땅. 새롭게 됐지만 여기에 우린 주님과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 여전히 물질로 된 세상이에요. 물론 그때의 물질로 된 세상이라 함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과는 달리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악으로 망가지지도 않는 완전한 그런 물질로 된 세상.
구체적으로 뭘지 잘 상상은 안 가지만 주님이 정성껏 지으시고 회복하신 그 세상, 이 땅에 이루어질 그곳이 우리의 종착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해를 바로잡으면 우리는 육체를 지금 벗고 영혼만 쏙 빠져서 어디론가 도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때에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부활은 육신을 떠났던 그런 영혼의 상태가 다시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요. 물론 지금하고는 다른 육체고요. 다른 지금과는 달리 완전한 모습의 육체를 갖게 돼요. 지금의 육체와 연속성이 있지만 또 새로워지는 면이 있는 회복된 몸을 우리는 입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죠. 자, 세 번째 오해 바로 잡을 것은 마지막 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될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입장에서 종말에 임한다고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이 시작됐어요. 우리로서는 과거죠.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통치에 따르기로 할 때, 백성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자, 천국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죽고 나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린 천국 백성이고 여기에 천국은 임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죽고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던 그동안 갖고 있던 천국이라는 개념과 우리 죽고 나서 혹은 영원히 머물 곳에 대한 그림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마 많은 그림을 바꾸셔야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닌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들어왔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건 너무 명백한 진리예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어느 종교에서나 여러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나요? 그죠? 제각기 논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세계에 가느냐 뭐 이런 사후 세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사후 세계의 일종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너무 큰 오해예요. 범주 자체가 틀렸어요. 성경은 사후 세계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이 새로워질 거고요. 우리는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고 난 세상이라는 의미의 내세가 아니고요. 영원한 현세만이 존재해요. 물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은 분명 존재하죠. 소위 하늘이라고 은유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다. 그 영적인 영역. 주님이 현재 지금 거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은 아니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 영적인 영역이 지금 존재하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영역에 영혼만 가죠.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 육신이 부활하기 전에는 잠시 영혼이 머무는 곳은 당연히 있죠. 물론 그것을 사후 세계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그 사후 세계가 있다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 영적인 영역.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날에는 그 하늘이 어떻게 된다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뭐 오늘 깊이 다룰 것은 아닌데 이 땅하고 하나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나왔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주님은 사후 세계 같은 도피처를 영원히 예비해 두신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땅을 완전하게 하실 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영역도 그 마지막 날에는 이 땅과 하나가 될 거예요. 엄청난 신비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기독교, 우리 성경의 진리를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잘 따라오셨다면. 보통은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종교라는 느낌이잖아요. 종교가 주는. 근데 복음은 완전히 현실이거든요.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얘기거든요. 죽고 나서 무슨 영혼들이 거하는 미지의 사후세계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 뭐 그런 게 보통 종교가 다루는 이야기일 텐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성경이 그리는 이 세상을 현실로서 정말 인식하기 시작하셨기를 정말 바래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배운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지금 저한테 처음 듣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그걸 들어도 종교 지식 쌓듯이 뭐 다른 세계 이야기, 보이지 않는 이야기, 뭐 죽으면 가는 딴 세상 이야기, 여전히 영적인 세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있을 그 이야기로만 우리가 들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기존의 종교적인 충고를 반복하는 거에 불과하게 될걸요. 하나님 나라로 듣고 배워도요 늘 들어오는 그 종교적인 충고로서 들을걸요. 네. 성경대로 살라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시는 대로 네가 잘 거기에 맞게 살아라. 이런 충고로 아마 받아들이실걸요. 이 인식이 안 되면. 단지 하나님 나라라는 말만 바꾼 거지. 그런 종교적인 충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역사 가운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일어난 얘기. 명백하게 이 세상에 일어난 얘기.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이 그렇게 현실로 뒤바뀌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사실로 소식으로 들으셨다면 반응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것을 완전히 현실로 믿고 그래서 그 미래를 보고 그거에 걸맞게 내 삶을 스스로 이렇게 바꿔 나가고 살거나 아니면 다른 한 가지죠. 그것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가짜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안 믿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코로나가 진짜인가 아닌가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보통 당연히 진짜니까 이렇게 우리가 난리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소식인데도 중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미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현실은 안 바뀌어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해석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진실로 믿지 않는구나. 종교의 어떤 얘기로 듣는구나. 신비로운 일로 전설과 같은 신화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단지 지금의 세상은 그대로인데 어떤 조금의 초월적인 세상으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구나. 혹은 죽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로 듣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때 이런 어중간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순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얘기를 실제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로서 이 땅에 대한 생생한 소식으로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중간한 반응은 맞지 않는 반응이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권면하지 않았어요. 단지 복음이라는 소식이 내포하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어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기억나시나요? 진실을 보고 싶으면, 숨겨진 진실을 보고 싶으면 빨간 양을 먹어라.
근데 딱히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면 파란 약을 먹으면 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또 이것을 예배하고 계신 이 보시면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그 빨간 약을 선택한 네오처럼 그 진실을 알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려 드린 거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된다면 그 사실이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낭비는 줄어들 것 같아요. 되게 지혜롭고 실속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거고요. 진짜 기뻐해야 될 것에 기뻐해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애써야 될 것에 애쓰게 될 거예요. 네오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바라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 그 나라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보게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찬양 내용에 맞는 찬양이 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사가 참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에 대해서 회복하시는 분에 대해서 찾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그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 이미 확실하게 주셨고, 미래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 새롭게 느끼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곧 망가진 것을 회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 또한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어디 동떨어진 세상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눈으로 보고 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 소식을 내가 진실로서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자유롭게 반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복음에 가지고 있는 진실된 소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망가진 이 모든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더 없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사실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충고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로 들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살아있는 생생한 사건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하셨고 또 장차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내다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실에 더욱더 접근해 나아갈 때 더 자세하게 주님 그 말씀을 우리 눈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실로, 살아있는 그 사실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그 눈을 여셔서 앞으로 듣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보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를 그 장차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 또 현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 두며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 바꾸는 일들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이 땅에 어떤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그때에 이루시고 엄청난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우리가 이전부터 들어왔으나 그것은 마치 동떨어진 사실이 아니라 별로 와닿지 않고 위안이 되지도 않고 힘이 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회복하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된 소식을 접하고 그 소식이 그려주는 진실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고 보는 어떤 엄청난 소식,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그 변화보다도 이 코로나 실제 일어난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우리가 겪는 변화와 그런 것들보다도 더 급격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일, 우리 청년들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알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반응하기 원한다고 그 진리를 탐구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 세상을 결국 회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예형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